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쁜 일이 좀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 사실은요, 요즘은 기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어왔고 지금도 아직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이런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기쁜 일들은 있어요. 덜 할 수는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라서 예전보다 덜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그래도 기쁜 일들은 있습니다. 좀 덜한 느낌이라면 예전을 생각해보면 기뻤던 경험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기뻤던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기뻐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아니면 또는 반대로 내가 기쁜 거 말고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었던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기쁘게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야 저희 아내겠죠. 좀 기쁘게 해줘야 고기 반찬 나오고 하니까. 근데 저희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런 기념일도 아니고 아무런 날도 아닐 때 그냥 꽃 한 송이 사서 집에 들어가서 자 선물, 그러면 되게 기뻐요. 물론 속으로는 아이고 이 인간이 이걸 돈으로 주지 왜 꽃을 사왔어? 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쁘게 한단 말. 남을 기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얼마 전에요, 저를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저희 부모님 댁에 좀 올라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녁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하고 차에 태우고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이제 가서 저녁 늦게 갔는데 좀 저녁도 제가 잘 못 먹고 그냥 한참을 운전해서 가니까 도착할 때쯤이 다 되니까 꽤 제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보면 치킨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치킨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저 치킨 먹고 싶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했어요. 근데 뒤에 앉아있던 저희 아들이요, 그 말 딱 듣고 아빠 배고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배고파.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아가가 마트 가서 계산하고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 버릇이 뭔가 살려면 마트 가야 되고 거기 가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툭 하면 마트 가서 계산해 줄게 그래요.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안이 돈 있어? 그랬더니 아니 돈 없어. 돈 없는데 아빠 어떻게 사줄 거야? 마트 가서 계산하고 사줄게.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사실요, 우리가 살면서 기쁜 순간들을 좀 돌이켜보면 정말 엄청난 무언가를 받아서 막 기쁜 경우도 있지만 진짜 기쁨의 이유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떤 때냐 하면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는 마음을 내가 딱 느꼈을 때 그 마음 때문에 진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아멘. 수많은 찬송가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고백해요. 몇 개만 살펴볼까요?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95장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만 살펴봐도요, 기쁘다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요, 벌써 몇백 장이나 되는지 몰라요. 엄청 많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내가 알았는데, 우리가 서로 나누는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 수많은 간증들이요,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증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나의 기쁨의 증거가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티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고자 하는데, 이사야 40장 15절부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저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 위에 티끌 같다고 했어요. 레바논이라는 그 나라 전체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모든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도 번제물로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다 드린다고 해서 티나 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그 재물 때문에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저희 예완이가요, 돈 한 푼 없어요. 저한테 뭐 진짜로 치킨 사줬겠어요? 당연히 못 사주죠. 100원짜리 뭐 동전이 뭔지 돈이 뭔지도 모르는 애 뭘 사주겠어요. 그러나 또 아무것도 없어도 저에게 해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마음 그 표현 하나 때문에 저는요, 그날 밤에요,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꼈거든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그만큼 기쁘시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러한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이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겠다는 계획을 이 선지자한테 나누니까, 하나님이요, 그날 밤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의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아니 기쁨을 넘어 감동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뜻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참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투와 억양입니다. 지금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투와 억양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확 씩씩거리면서 다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요, 어떤 분이 막 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벌써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말투와 억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충청도 분이신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막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뒤에 붙는 느낌이 있어요. 뒤에 붙는 느낌이 뭐야? 내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 아니요, 됐어. 내가 언제 내 집 안에 백향목으로 내 집 지어주지 않았냐고 너희한테 얘기했었느냐? 아니요, 됐어. 딱 이거예요. 아이고야, 뭘 그런 걸 다. 자, 어떤 분이 제가 무슨 막 얘기하다 제가 뭘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무슨 뜻이에요? 고맙다는 뜻이죠. 아, 진짜 막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갖고 왔어. 야, 아니잖아요. 고맙다는 뜻이잖아요.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다 받는 거잖아요. 고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거예요. 아이고,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이거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충청도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기쁘신 거라고요. 기쁘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지금 시기와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 하면요, 다윗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오랜 도망자의 시간을 다 마치고 드디어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심지어 마음의 짐이었던 법궤까지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가져온 다음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지금부터는 궁에서 평안하게 살 일만 남은 거예요. 다 정리된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다 정리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나의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마음껏 즐기며 내가 원하는 것들 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지금까지 고생시켰던 저 원수들을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었어요. 또는 지금 자신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뤘으니까 새로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야심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고 고생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다윗 직전의 왕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사람들의 칭찬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해요. 약하고 가진 게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여유가 생기고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쾌락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요, 자기의 욕심이 자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군사적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저는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단에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을 먼저 하는 삶,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자리 잡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엔 그 마음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요, 무언가를 마음 먹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 오늘 계속 치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요.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다고 칠게요. 자, 쳐요. 지금 진짜 먹고 싶은 거 늘 먹고 싶은데요, 그렇게 칠게요. 자, 치킨은 여보 듣고 있지? 자, 치킨을 먹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며칠 동안 참아왔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내가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 먹어야지라는 각오를 며칠간 다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전화기를 딱 들면 뭐 하겠어요? 치킨집에 전화하겠죠. 배달시키겠죠. 그죠? 제 마음이 갑자기 변하지 않는 한 치킨집, 치킨 먹고 싶어. 그리고 딱 전화해서 샐러드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 간절한 마음이요,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몇 가지만 말씀을 같이 찾아보면서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진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째로 어떤 행동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시리라. 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이 가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이 그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둘째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우리 시편 51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행동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잠언 1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기 진짜 좋은 교회예요. 기도하기 좋은 교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지만 마침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우리 9시 기도회, 얼마나 좋은 기도회예요. 매일 공식적으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진짜 없어요.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기도의 환경들이 갖춰져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죠.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거. 나의 하루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찾으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찾는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데 어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늘 그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나님께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드리는 게 전도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전도임을 우리가 아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자 어찌 그 삶 가운데 전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보는데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한 것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고 멸망 없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르신들은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가, 우리의 손녀가 무슨 자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손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뭘 잘해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이뻐합니까? 아니잖아요.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녀니까 이쁘고 사랑하는 겁니다. 와서 오줌 싸고 칭얼거려도 손자니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달래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 외에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동들로 드러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했죠.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마음이 드러났지요.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셨다 그랬어요. 감동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바라만 보시면서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진짜 고맙다, 기쁘다 하고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8절부터, 오늘 보면 8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다윗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백성들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후손들까지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아주 대대손손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요, 저희 아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 아이가 그날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줬을 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날 밤에요, 저는 제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제 모든 걸 다 퍼줬습니다. 아빠 젤리 주세요 했을 때 젤리 주고, 아이고 양갱도 먹어, 양갱도 하나 주는 거예요. 과자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그날은 막 더 주는 거예요. 제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퍼주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고 저를 너무 즐겁고 기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만들어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의 삶에 넘치는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을 향한 주님의 축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십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차고 흘러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차고 흘러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이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들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